샬롬, 말씀과 함께 새로운 날 시작합니다.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며 내가 그리는 예수님과 또 진짜 예수님의 모습 사이에 우리의 간극이 있음을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더 깊이 배우고 알아가도록 오늘도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이렇게 부를 때가 있죠. 예수님 오셔서 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왕이 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또 이런 관계도 풀어 주십시오. 나의 경제적인 상황 해결해 주십시오. 자, 마음속으로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그 시간, 그 타이밍에 움직여 주시면 좋겠다.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왕으로 오신다라고 할 때 내가 그리는 그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는 보통의 그림은 모든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해 주시는 강력한 왕. 우린 종종 그런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런 기대를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종려가지를 흔들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호산나를 외칩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등장하시는데 어떻게 등장하시지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잘 살펴보십시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아멘. 우리가 11장에서 예수님이 이미 체포 명령이 내려진 걸 우리가 함께 봤잖아요. 11장 57절에도 나오죠. 예수님이 체포당하실 것을 아시면서도 지금 공개적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봅니다. 6월절 이 유대인의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큰 무리가 모였습니다. 요세푸스의 역사 기록에 의하면 평상시보다 막 상상할 수 없는 숫자가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들의 손에 종려나무 가지가 들려 있습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드는 이유는 주전 164년에 그 마카비 가문이 우리 수전절 얘기할 때 나눴잖아요. 시리아의 왕이 성전을 더럽혔을 때 그때 그것을 되찾을 때 마카비의 장군들과 군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성전에 들어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군중들이 지금 종려나무 가지를 들었다는 건 그냥 환영합니다, 이 정도의 의미를 뛰어넘는 거죠. 그들이 마치 그 마카비 장군의 군대처럼 드디어 우리를 이 압제자들로부터 해방시킬 해방자가 오셨다, 로마를 몰아낼 왕이 오셨다, 이런 정치적인 군사적인 기대를 담은 표현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호산나라고 외치죠.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시편 118편에 이 표현이 나오는데요.
본래 시편 118편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해 이런 명절에 도착할 때 부르는 노래였다고 합니다. 본래 의미는 이런 의미예요.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이런 탄원이 담긴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호산나라고 하는 외침은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더 잘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정치적인 구호에 가까운 외침을 하고 있죠. 그리고 시편 118편에는 나오지 않는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런 구호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름의 자기들의 왕의 모습만 그리고 있지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는 십자가의 길, 그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세요? 진짜 그들이 기대하는 왕은 백마를 타고 로마군을 짓밟을 만한 그런 휘황찬란한 군대를 이끌고 입성해야 하는데, 예수님은 한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이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된 말씀,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이 말씀의 성취라고 요한복음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죠. 군중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정복자인 왕을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나귀는 전쟁용이 아니라 그냥 물자를 실어 나르는, 짐을 실어 나르는 동물이잖아요. 예수님은 칼과 창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왕이 아니라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나귀가 짐을 지듯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바로 그 왕, 겸손의 왕, 평화의 왕인 것을 나귀를 통해 표현해 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도 이때는 몰랐다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후에, 그게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이것이 성경 말씀이 성취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16절에 말하지요. 때로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겪는 이 일에, 그것이 고난이나 어려움일 수 있죠. 이 일의 의미를 다 알지 못해요. 그런데 훗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다는 거죠. 자,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하는 이유를 17절, 18절에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나사로의 부활 사건 때문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그들이 눈으로 봤으니 이분이라면 로마도 이기게 해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런 반면에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19절,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다 쓸데없다. 자, 나사로도 죽이고 예수님도 죽이자, 이 도모하는 일이 다 쓸데없다. 왜요? 온 세상이 그를 따르고 있다, 봐라. 이것이 19절이잖아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애를 썼지만 예수님의 인기는 하늘을 치솟고, 그리고 자신들은 더 이상 어쩔 수 없다,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이 말을 그대로 인용하는데, 여러분, 그들은 모르고 말했지만 온 세상이, 이방인들까지 포함해서 예수님께 나오게 될 예언을 그들의 입으로 하고 있다는 걸 그들은 미처 모르죠. 그리고 여러분, 재밌는 게 뭔 줄 아세요? 우린 19절까지 묵상했지만 바로 그 다음 절 20절을 보시면요, 실제로 헬라 사람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세상이 나온다는 말, 여러분, 이 말이 심상치 않은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요한 공동체, 요한복음을 읽고 있잖아요. 그들에게 어떤 메시지로 들려요? 첫 번째는
너희가 믿고 있는 왕 예수 그리스도는 로마가 자랑하는 팍스 로마나, 로마가 이룬 평화는 정복자의 평화예요. 그런 왕이 아니시라는 거죠. 어떤 왕이에요? 나귀를 타고 오시는 진짜 겸손의 왕, 진짜 평화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무력이 아니라 사랑으로 세우시는 왕. 너희는 그 왕을 제대로 믿고 있고 너희 왕의 방식이 그런 것임을 너희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처음에 깨닫지 못했다. 그런데 나중에 깨닫게 되었다. 제자들의 모습이 보여지잖아요. 너희가 지금 다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과 어려움에 있지만 성령께서 너희를 깨닫게 하시는 날이 올 것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온 세상이 그를 따른다. 너희가 그 증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은 유대인만의 복음도 아니고 또 소수의 복음이 아니라 온 세상이 따를 복음, 너희가 그 증인이다. 너희가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도 함께하는 공동체가 그 증거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믿고 있는 왕은요, 우리 방식대로 이루어 주시는 왕이 아니라 세상은 감당하지 못할 겸손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왕이심을 공개적으로 선언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숨어서 왕이 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왕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왕이라고요? 정복하러 온 왕이 아니라 평화를 가져오신 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에 이 묵상을 통해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죠. 나는 어떤 왕을 그리고 있습니까?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고 또 나와 경쟁하는 사람들을 짓밟아줄 그런 나만의 왕을 그리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나의 죄를 용납해 주시고 나를 더 겸손하게 다듬어 주실 평화의 왕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세상의 성공만을 위해 호산나를 외친다면 며칠 뒤에 십자가에 달려 죽여라 라고 외치는 그 군중들 며칠 만에 싹 바뀌거든요. 그들과 다를 것이 없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십시오. 높아지려 하지 말고 낮아지십시오. 이기려 하지 말고 섬기십시오. 겸손의 왕을 따를 때 우리 가정, 우리 일터, 우리 공동체에 진짜 평화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힘과 성공을 숭배하는 21세기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나의 욕망을 채워줄 왕이 아니라 호산나를 헛되이 외치지 말게 하시고 이제는 세상의 방식이 아닌 십자가의 방식으로 이기신 예수님을 기대하고 따라가는 믿음의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샬롬.